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계속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5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토록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그 가르치는 매번 하는 그 설교 때마다 다 나오는 그 소리들이 다 성령에 관한 얘기들을 무척 많이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배우고 알고 발견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오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말하는 것 말고 성경은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리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5가지를 정도로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여러 잔소리가 필요 없이 성령이 알리는 5가지 일의 말씀을 드리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성령에 대하여 꼭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꼭 왜 이 성령님의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이 당신보다도, 당신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어땠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자식이 죽으면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됐는데도 그냥 와서 또 무덤에서 끄집어 내주시고, 막 그런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냥 막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무리에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는 그 예수님이 실상은 말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냐 이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너절굴하게 막 이것도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딱 5가지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대키리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부탁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의 영원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이 알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 성령이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면서 당하는 것을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요.
미혹된 줄을 자기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거,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될 건데 하고 해봐요. 내 영혼에도 엄청난 데미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이고 뭐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 미혹돼서 그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거 남들도 하고 자기도 이상한 줄 알면서 미혹돼. 그렇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바로 미혹의 영에 걸려서, 거짓에게 걸려서, 지난 주일 금요일 날도 설교하고 한 거죠. 그 악한 영, 그 마귀에게 걸려서 마귀의 짓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의 인격을 내가 믿음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 정직한 인격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의 믿음을 출발시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확인하고 맞다. 그거 잘못돼. 씨알데기 없는 소리.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까짓 그걸 버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인간에게 하는 일 5가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즉 말해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DNA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DNA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전자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에게 입성하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DNA가 뭐 하려고? 나의 죽어있는,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전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죽어있는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 나를 살리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제1의 일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도 오늘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왜? 구원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내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경고했듯이, 다른 영을 가지고 어쩌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 속, 그래서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왜?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DNA가,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막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영의 나라에 간다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1.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토탈 이루고 가르치고 알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32,560가지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종이에다가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기 사봐도 기록한,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딱 와 그 일을 했냐.
그 모든 것, 내가 이루는 모든 말이 뭐냐? 영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나머지 것은 다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라 예수님의 얘기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하고 나 I don't care.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붙어서 생명을 살려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지금 성령이 하시는 5가지 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성령에 대한 수많은 그 성령 얘기를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구원의 그 시작, 그 스타트, 확신이 소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1.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호해 준. 바로 성령님은 나를 변호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 그 보혜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어떻게 보호해?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살아난 내 영혼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영혼 속에 몸 밖에서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다가 아주 접붙임시켜버린다고 그래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써놓은 간증집을 읽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하고 큰 사건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는 교회 뭐고 다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술이나 먹고 이런.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점쟁이들이 점을 치더래요. 그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갖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막 그러더래.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옆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갖고 점괘가 안 난다고 그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령도 받고 그 예수도 믿고 그러는데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러고 뛰어나와가지고는 나무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중에 신앙생활 한다고 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인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끝까지 사랑하는 건요, 만약에 그 장로님 같이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은 살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이상한 복음에 미혹 걸려가고 그 다른 이상한 복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진리의 복음을 찾고. 그러면요 저는요 뉴욕에서 그런 사람을 2명이나 봤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회개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냥 버티고 이상한 그냥 다른 복음 쫓고 다른 예수 다른 영 쫓아다니면서 그냥 질퍽거리고 이상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육체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잖아.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데려가 버려요.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여자 한 분은 갑자기 어느 날 뇌가 커져. 40대 초반의 애가
어느 날 그냥 사화를 하는데 그 사화하는 그 속에 뇌가 커져갖고 죽어서 사망 선고가 뇌가 커져서 죽은 거야. 나 별 그런 죽음도 봤어. 어떤 친구는 얼마나 스트롱한지 몰라. 아무튼 얼마나 스트롱한지 몰라. 근데 텔레비 채널을 딱 넘기다가 쇼크사로 죽어. 텔레비 채널이 딱 넘어가는데 그냥 하고 죽었어. 저는 그렇게 한 두서너 명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가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9가지 은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렇게 막 귀신도 쫓게 하고 막 영적인 그런 그래서 내 세상 것들에게서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은 나의 속 마음을 찬양을 부를 때 내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도를 할 때 막 속삭이듯 나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서 막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이게 유명한 간증이었어요.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그 라스트 네임이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육군 대령의 부인이에요. 부인 여자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남편이 육군 대령이었어요. 이게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야. 근데 어느 날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아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충만해 갖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1912년도 4월에 어느 주일날 갑자기 교회를 갔다 오는데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씻지도 않고 기도를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 가느냐?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한 기도예요. 계속 남편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5시 정도 됐는데 새벽 5시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어요. 막 1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5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912년 4월 달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붙어서 그 빙상에 붙여서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그레이스 대령은 그 남편은 그때 그 군인이고 그 영웅심이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타닉에 그 탄 사람들을 여자고 막 배에다 태우려고 막 그 간판에서 막 노력을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태우다가 보니까는 배가 가라앉은 거야. 여러분 배가 가라앉으면은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빨려 들어가요. 그냥 배에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죽었지 뭐 빨려 들어. 그런데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팍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대령을 바깥에다가 팍 이렇게 팍 집어 던진 거예요. 배는 침몰하는데 이거 팍 집어 던진 거예요. 천사가 그런 거지. 그러고는 딱 바깥에 나오니까는 그 배가 빠지면서 아직 그 보드가 타지 않는 그 새 보드가 하나가 또 있는 거야. 바로 옆에가. 그래갖고 혼자 그 보드에 타갖고 그 사람 그 실화예요. 이게 실화라고. 뭐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는요, 우리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반성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서도 여기 LA의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다이아몬드 바 이쪽에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 10분 후에를 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출근하는데 남편은 먼저 가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하니까 남편은 먼저 가서 막 이런 거 준비를 하고 그 사모님은 집사 때 그 집사님은 애들 이제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그 와이프는 좀 나중에 간다 이거야. 제가 이걸 몇 번 간증했지만 근데 그 장로님이 이반석 장로가 햄버거를 이렇게 하는데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 갑자기. 그래서는 이게
과일 자르고, 야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막 방언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집어 던져놓고 그 자기 멕시칸 헬퍼한테 너 이거 하라고 그래 놓고는 막 나중에는 막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가 딱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한 5분 있다가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차가 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아침에 오는데 차가 가다가 앞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앞차가 추럭이 어떤 차하고 부딪힌 거야. 갑자기 그렇게 추럭에다가 어떤 승용차가 부딪힌 거야. 갑자기 부딪히니까 사모님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은 거야. 갑자기 밟으니까 이 사모님이 차가 요렇게 가서 바깥에 이렇게 쓴 거야. 요렇게 가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차가 12중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컨테이너가 밀어가지고 12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거를 차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머머머 할렐루야 어머머머머 주여 이러면서 그걸 보고 그걸 다 보면서 노래가 그 차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누가 기도를 했어?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죠. 자, 이렇게 네 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래서 내 인격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벌써 세상 마음대로 뭐든지 내가 먼저, 아직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알아. 내가 먼저인지 주님의 일이 먼저인지 이거 보면 알아. 왜?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인을 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세칸이 돼. 나의 모든 일이 세칸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어디의 자식이야? 하늘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내 성질이 있지만 눈물로 성질을 바꾸고, 내 고집이 있지만 나의 마음으로 내 고집을 바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는데, 그래도 교회가 먼저고, 그래도 예배가 먼저고, 놀러 가는 거다고 예배하고, 그래 예배가 먼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가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DNA가 인치심을 받지 못했고,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주사기가 그 약성분이 안 들어와서 성령의 약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꾼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예수님이 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냥 100% 믿어져 버려. 성령 받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거 뭔가 내가 많이 손해라고, 내가 뭐 뺏기는 것 같고 이런다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좀 부담된 그런 성경 구절 같지만 아니요, 이게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지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그 차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인쳐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요, 막 복음 증거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하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지, 나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와 어떤 성령의 이끌리심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공하기를, 주님의 일이 왜? 그것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내를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이 성공하고 천국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몇 %나 갖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들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러고 네 보물이 그 하늘나라에 네 보물이 있는 것이 네 밭. 그러나 성령의 보증, 성령으로 인맞음, 성령의 사람은 이런 말씀, 아멘, 오브 코스지.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꿈으로 가득 찬 삶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영원한 나의 구원을 보증시켜주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올인하잖아. 믿음에 올인한 사람들이 우리 이제 막 목사로도 나가고 막 자기 재산 이렇게 남은 시간을,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일들로 그렇게 불태우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영혼의 그런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론을 정리하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도레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항상, 거기에 다루는 게 항상 감사하라. 그 감사가 자기에게 진짜 떨어지지가 않는데, 항상.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이 시작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믿어져요. 다. 이 두 가지가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미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그분이 함께하신 증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한다고.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Same thing.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절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막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되고, 막 성령으로 만배하마 또 그러고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막 아주 그 병으로 운반하는 귀신도 쫓을 줄 알고, 막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선전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걸. 자, 오늘 저는 성령이 하시는 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1.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 영을, 구원이 무슨 예수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인격이 그래갖고 묻을 거예요. 그 종교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DNA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2번째로 바로 그렇게 받은 구원을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 끝까지 지켜. 3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러운 것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4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내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5번째로 성령님은 그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사와 역사로 우리 이 5가지의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